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고요. 그런데 선택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 이건 선택이 불가능해요.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런 자식이 태어났어요. 또 남자와 여자의 성,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으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희한해가지고 성도 선택한다 이러는데, 이거 아주 성경적으로 위배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건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이에요.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숙명으로 알고 그냥 남자로 사시고 여자로 사세요. 그걸 뜯어 고치겠다고 막 헛된 짓 하지 말고. 자,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친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든 나쁜 친구를 선택하든, 그 다음에 학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도 연애하는 동안에 결혼이라는 꼬린점에 가기 전까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일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선택을 하면 행복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사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순간의 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순간 결정을 잘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선택하거나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선택하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주의 백성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선택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본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라고 말씀해요. 이 명예는 단순히 세상적인 명예, 장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는 그런 명예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명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예가 어떤 거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준으로 둔다면, 내가 목사 된 거, 내가 장로 된 거, 내가 권사 된 거, 내가 성가대원 된 거, 내가 연주자 된 거, 이 아멘 죽으라고 안 해. 인간들이 아주 마지못해서 앉았지 지금. 할 수 없어서 그냥 뭐라도 하나 해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 명예로운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해요. 이런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해요. 이게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시간이 바쁘나 안 바쁘나 그 일이 내게 맡겨진 몫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회성도 뛰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나 은이나 금보다 주의 은혜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기 은총,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훨씬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는 인생에 있어서 재물을 선택하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재물을 얻으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자기의 욕구대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좋은 거예요. 금과 은을 선택하면 좋은 점이 있다면 자기 욕구대로 살 수 있는 거.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순간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걷어가면요 못 써요.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건 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건강도 하나님이 보장해 줘야 이게 유지되지, 뭐 온갖 짓 다 해도 건강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뭐 어제 초상집들 간다고 대전에 가는데 얘기 들으니까 그 어머님이 금요일날 바울 영화 보러 왔는데 갑자기 위독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임종도 못 보고 돌아가셨대. 멀쩡했던 분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렇다고 연세가 아주 연로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걸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소용되게 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요새는 말하면 적금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수백억이 되고 떵떵거리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날마다 연락하면서. 그런데 죽었어요. 죽어서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의 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신음하고 고통하고 막 목말라 애타다가 자기 문전에서 걸식하던 거지 나사로를 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제대로 관리 못하면 이 지경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간수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뭐라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아요. 명성교회 와서 돈을 억수로 내도 그 사람도 한 영혼이고, 돈을 못 내도 한 영혼이고, 빈부 귀천, 그리고 지위 고하, 뭐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명성 있고 높아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똑같은 거지. 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국 슬기로운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건강과 장수의 복을 준대요. 또 내세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답니다. 영생. 오늘 거룩한 제단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그런데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도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짜증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축복,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자는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 생과 내세에서 아낌없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마음의 청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덕을 쌓아요. 이런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덕을 세워서 은혜를 끼쳐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사람은 항상 그 입술로 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입술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안 기쁜 사람은 막
막 짜증나가지고 하여튼 뭐 10전 대보탕을 잡고 개나리를 잡고 막 그래.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제가 마음의 눈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행실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게 있다면 자녀 교육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신앙적 교육이냐 세상적 교육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적 교육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세상적 교육.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켜볼까 하고 안달들이 났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자녀를 신앙교육으로 시키는 걸 뭐 천천히 나중에 큰 뒤에, 여러분 큰 뒤에는 절대 말 안 들어요. 나도 종종 우리 성도들 신방해 보면 그래요. 자녀들이 믿느냐고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그게 크니까 말 안 듣는데요. 나무도 어릴 때부터 휘어야지 나중에 이게 굳어버리면 부러진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신앙훈련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교육이 우선이고 신앙 교육은 나중에 천천히 하겠다는 건 이건 실패 원인이 돼요. 유아기의 교육은 평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지난주에 집에 가서 우리 큰 손녀, 우리는 손녀 손자 3명입니다 딸이 3명 전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유한테, 지유야 이제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가 오면 무슨 선물 받고 싶니?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에 뭐라냐, 할아버지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맞이하는 날이지 선물 받는 게 아니에요. 놀랬어요. 내가 적어도 목사 손녀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하도 신통방통 꼬부랑통해서 아니 너 선물 안 받고 싶어?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 오시는 거 맞이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그거 배웠니? 그랬더니 교회 유치부 선생님이 가르쳐 줬대.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그 뇌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요. 이게 교육의 위대한 힘인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뭐 세상 겉멋은 들어가지고 교회하고 상관없고 자꾸 세상으로 빼돌리니 그것들이 커가지고 뭐 믿음 생활 합니까?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중학교만 가도 안 돼. 요새는 초등학교만 들어도 맹랑해서 안 들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들이. 그래서 보면 장로집 애들이 예수를 안 믿고 권사집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망신인 줄 알아야 돼. 무슨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목소리만 키우지 말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새끼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정신으로 살아야지 뭐가 당당하다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그래. 장로님들이 1부 2부 예배 때 다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요 전달해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후손을 못 낸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우리 자식들이 안 믿고 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12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한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을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세상에 할 것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도 주일학교 교육과 청소년부 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어린애들 주일학교, 청소년부
철저하게 전인 교육을 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가르치라, 히브리어로 하나크라고 하는 말인데 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훈련하다, 자꾸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예배 오는 걸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자꾸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훈련.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녀를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인 이 자녀들을, 이걸 하나님 앞에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이 훈련식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가 음식을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갓난아기한테 주어가지고 그 아이가 차츰차츰 딱딱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모범이 돼야 돼요. 부모가 시범 조교가 돼야 돼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럴 때 그 아이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겁니다. 자상하게 감화와 감동으로 자녀를 양육시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솔로몬은 지혜와 은혜를 얻도록 간절히 권면하면서 지식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는 지혜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즉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교회 찾아오는 게 영생의 말씀 먹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여기 뭐 떡을 줘요, 밥을 줘요? 물론 뭐 밥 자기 돈 1,000원 2,000원 내고 사 먹지만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 영이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혜자는 반복해서 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라. 17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들은 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다 바쁘죠. 놀아도 바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그래 내가 그래도 사명감 있는 사람인데 찬양대인데 거기 육군훈련소 1,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한다는데 그래도 나도 가서 참여해야지, 이러면 갈 수 있고, 우선순위를 세상적인 데 놓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전 못 가요. 내 이래서 성가대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럼 뭐 하려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나가서 저기서 운전하고 한번 추운 데서 이것 좀 한번 해볼래요? 차? 그러지 마요. 너무했어 정말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거야 이건. 그러니까 오늘 이름 다 적어내. 그 대장님 누구요? 임마누엘 대장은. 대장도 안 나왔나? 아이고야, 대장 큰일 났다 이제. 대장은 괜히 대장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연대 책임을 지는 게 대장이 할 일이야.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그랬어요. 누가 아무래도 명성교회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들이 수십 명 있어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지 장로님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다. 이게 리더들, 지도자가 책임지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맞잖아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명성교회 일, 부목사가 여러 명이라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겠어요? 장로님들이 30명이라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겠어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 소재는 유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유목사.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고 그 말씀으로 삶의 훈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일상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입술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곧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권면하며 훈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삶의 목표를 삼는 자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형제와 이웃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로 27절에 해로운 사귐을 피하라. 그러니까 교회도 불량자들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을 수 있지만 장로님들 중에도 불량자가 있고 권사님 중에도 불량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귀에 닳도록 얘기한 게 나쁜 친구 새기지 말아라. 나쁜 친구 새기지 말아라. 친구 잘 새겨야 된다. 이 얘기를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나쁜 친구는 안 새긴다고 아주 그냥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왜? 친구 잘못 새기면 친구 따라서 청소년 탈선하는 거 전부 친구 잘못 새겨서 그래요. 신앙생활하는데 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새겨야지 은혜 없는 사람하고 새기다 보면 자기도 불량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 바로 새기라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 새겨야지 아주 까다롭고 갈구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 새기면 자기도 그렇게 전염돼요. 그래서 해로운 사귐을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7절까지. 잠언 1장 15절에 보면 악인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며, 시편 1편과 같은 말씀이죠. 그 길을 밟지 말고 말을 금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격정적인 사람과 사귀는 것은 해로운 사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이와 같은 해로운 친구들을 사귀지 않도록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자꾸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문 써준 손목선 집사님인데, 우리 최기문 집사님 처음에 동탄에서 왔는데 이러고 와요. 자기 와이프가 앞서 오면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와요. 앉아있는 것도 이러고 앉았어요. 항상 15도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좀 웃기는 얘기하면 이러고 앉아요. 그분이 변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교회를 주중에도 틈만 나면 와. 자주 내가 만나요. 틈만 나와서 교회에 뭐 할 일이 있는지 운전으로 봉사하면서 막 이래요. 오늘도 자기가 직접 여기다 했는데 여기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까자 이것도. 손복순 집사님 처음에 왔는데 불면증 때문에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말이 아니었어. 솔직히 우리 교회가 사람 만드는 거야. 세상에 유럽에 저하고 여행 가는데 거기서도 술을 찾아. 그런데 이건 흉이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이 변해서 오늘날 틈만 나면 카페 와서 봉사하고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악기 연습하고 그 동탄에서 교회를 불방울이 쥐지나듯이 왔다 갔다. 그래서 카페 지가주가 결혼이 생기면 자기가 또 들어와서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게 변화받은 삶이에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간증거리예요. 지금 자세히 못해서 그렇지 최기문 집사님을 성필문 집사님이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봉사자고 하는 바람에 믿음도 더 자라고. 여러분, 봉사 안 하면 믿음 자랄 것 같지만 절대 안 자라요. 은혜 받고 그걸 자꾸 해소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믿음이 자라지, 그냥 예배만 달랑달랑 꽃감 빼먹듯이 하는 사람은 별로 믿음이 안 자라. 무언가 해야 돼. 어느 구성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 찬양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주차 안내를 하든지 저 가서 뭐 실내 안내를 하든지 애들을 가르치든지 하든 중보기도 팀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뭐라도 해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튼튼해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으로 28절에 지계석이 나와요.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준 건데, 이것은 지리적으로 지계석입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역, 적어도 목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목사가. 저도 그래서 지금 몸이 극도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이 지켜야 될 영역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 지켜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남의 것 침범도 하지 말고, 남 하는데 월권에도 자꾸 또 건드리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경계,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